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사명. 이 사명이라는 그 단어는요,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말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많이 들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다 보면 잘 들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당신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잘 않죠. 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어떤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이런 얘기도 사실 요즘 잘 안 물어보지만 거기다가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질문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아마도 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특별한 일, 좀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사역자나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사명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의 주된 활동 무대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명령을 내리신 무대가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세상에 나가서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야 하냐면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 잘 드렸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가 막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묶어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요, 응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 의문이 생기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또 그 일을 가서 잘하도록 응원해주고 세상에 빛이 되도록 막 도와주면 그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먹고 사는 일 그거 하는 거 말고는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 스스로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고민도 안 해도 되고 찾을 필요도 없느냐?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일단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걸 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기쁘신 뜻이 어떤 단어냐면요, 유토키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원이라는 것은 델로라는 단어로 무언가를 열망하고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열망하고 내가 좋아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열망하고 내가 좋아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내가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복음에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럼 내가 고민하고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룰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안에 이렇게 상황에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 정탐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를 도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제 안에 어떤 마음을 막 불어 넣어 주셨냐면, 우리 교회가 이곳을 도우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일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막 제 안에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5명의 성도님들께서 다음 이제 같이 가시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걸리신 거예요. 사실은요, 같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수년 전부터 나는 이 해외 선교를 해야겠다, 또 내지는 내가 캄보디아를 정말 선교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계셨던 분들이 사실 아니죠. 뭐 수년 전부터 뭐 그런 마음을 먹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함께 가야겠다, 그 일에 좀 동참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신 거죠.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빈칸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 많이 차서 제가 이거 다른 걸로 그리고 이걸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빈칸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저것 좀 후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마음을 먹은 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작전이 통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행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때도 내가 뭘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야, 동료들한테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내가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문득 내 가족들에게 좀 따뜻한 말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시면 돼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좀 양보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면요, 그 양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에 응하시면 돼요.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 별거 아닌 마음인데 그 마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이, 그 진짜 이거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 아닐까? 내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좀 착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착하단 말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드는 마음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고서 선하다라는 인식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막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물을 먹고 나서 와, 뿌듯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물을 마셨으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냥 본능적인 거고 그냥 당연한 거고 본능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서는 뿌듯하거나 특별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사람이 진짜 선하다, 내가 좀 착해가지고 그냥 좋은 마음 잘 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내가 진짜 선하다 그러면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보람을 느끼거나 내지는 그 선한 행동을 하고 나서 아, 내가 좀 잘했다라는 특별한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사람이 사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나면 이게 특별한 인식이 드는 거예요. 안 선한데 선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선행도요, 결코 내가 선해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드는 족족,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들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한 마음이 드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맞지 않은가? 그렇게 헷갈리진 않습니다. 보통 선한 일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또 다 인지를 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에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이게 사실은 대단히 문제고 곤란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일단 사단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꼴을 보는 게 대단히 싫죠. 그래서 당연히 방해하고 당연히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내 안에 불어넣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헷갈리게 할까요? 사단도요, 내 안에 사단의 뜻을 막 불어넣고 하나님의 뜻과 막 헷갈리게, 정신없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찾기 어렵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방법을 이거 배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은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술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이 따른다라고 기록해요. 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사단의 뜻이 담기기가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 가면, 특별히 이제 강원도 인제에 가면 유명한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작나무가 너무 보기 좋다고 그걸 떠다가요, 제주도에 갖다 옮겨 심으면 금방 죽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요, 자작나무를 품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작나무를 품을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좀 위도가 높고 냉대 기후에 좀 추운 그런 땅들이 그 자작나무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요, 그 식물을 키워내고 품어낼 수 있는 환경과 땅이 서로 달라요. 따로 있어요. 사단의 뜻이 담기는 환경과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삶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의 뜻은 잘 심기고 잘 자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그때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는요, 후회가 많아요. 실패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은요, 내 선택이 분명히 욕심인데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 부린 선택의 결과로 이제 실패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성적인 그런 상황에서 결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이성은요, 사실 그리 지혜롭지 않습니다. 또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감정은요, 건강하게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뭐든지 좀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단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선택하게도 만들어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린 선택이라는 것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은요, 실패와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때로는 깊은 우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결론이에요. 자, 반대로요, 성령 충만한 삶에는요, 사단의 뜻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성령 충만한 삶에는 담기기 때문에 이때 내린 선택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도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이것과 상관없이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나빠도요, 결과가 나빠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그 실패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라고 보이는 것조차도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그 부분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인생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는 힘도 굉장히 강합니다. 낙심했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어려움을요,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예로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어쩌면 바울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야, 그 바울은 그 좋은 스펙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야,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는 곳마다 막히고 문제가 생겼던 그의 인생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기독교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거기서 끝나서 거기서 삶을 놓는다면 그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요, 나의 실패와 좌절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요, 제가 더 이상 목회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요, 거기서 좌절하고요, 정말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사단의 뜻이죠. 그런데 저의 아픔이, 저의 실패가, 저의 좌절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다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까지도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의 특징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잘 담기려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잘 담기고 그거 잘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잘 담길 수 있는 환경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거에 비해서요, 사실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은 등한시 여기면서 좀 작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노래로 하는 기도예요. 노래로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을 쭉 틀어놓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로 가득 찬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룩함으로 쫙 채워지는 거죠. 내가 있는 공간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당연히 사단이 머물 수가 없게 되죠. 성령 충만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잘 담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무시해서는 또 안 됩니다. 사람이 우울하고요, 낙심될 때는요, 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가 막 너무 낙심되고 우울하면 사실은 기도할 힘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뭘 쓰셔야 되냐면 찬양의 능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가 돌파하셔야 돼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요,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도 정말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가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고 또 직접 만들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들은 성령 충만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일상이 거룩해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감사가 무슨 관계일까? 이게 무슨 상관일까? 근데요, 사실 관계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라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현재. 일상에서 늘 감사하려고 하면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누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서 감사하고, 이렇게요. 이게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내가 무엇 했는지, 이게 현재에 집중을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그렇게도 고백하죠.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고백하는데, 가만히 보면 과거부터 이어진 현재까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인식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요, 과거에 집중하게 하고 걱정은 미래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지금 내 삶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지나간 과거는 놓아지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자, 그럼 현재가 왜 중요하냐? 현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과거를 헤맨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그려본다고 한들 또 거기서도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거나 미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지나간 일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앞으로의 날들에 과한 기대를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거 어려워요. 그저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서 계속 살다 보니까 지난 삶에 대한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겁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가는 내 삶에 실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각만 하고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 지금에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냐면 계속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숙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요, 한 번쯤은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면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요, 어디 따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늘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안에 불어 넣으시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이 신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